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취향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커피를 싫어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커피의 쓴맛도 싫고 커피의 향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카페에 가게 되었고, 처음엔 그녀를 위해서 억지로 마시던 커피를 조금씩 익숙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있을 때에도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상황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긴 겁니까? 이런 상황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취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선호가 바뀌고 내 습관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리듬까지 변화되기 시작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취향이란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취향입니다. 취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개인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 관심이 가는 것을 취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취향이란 단순한 기호나 호불호의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방향,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취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의 취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는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 자신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삼았던 것들을 향한 그의 마음의 방향과 경향, 곧 그의 취향,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취향의 변화는 그의 삶 전체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취향이 변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취향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던 우리의 취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취향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전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는 자랑이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깁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그의 삶의 취향이었던 것들, 마음이 가고 추구하던 것들,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원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이 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취향이 아닌 그저 배설물과 같은 자신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삶의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랑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그가 추구하는 바였고 그의 마음이 향하는 바였고 그의 취향이었습니다. 그의 취향은 무엇보다 그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적통성과 정통성을 향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역 최고위층 귀족으로 여겨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의미하는 명칭인 히브리인,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취향은 자신 스스로 율법에 있어서 엘리트라는 그 사실을 향해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율법 엘리트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취향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통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취향은 그 스스로에게 자랑거리, 내세울 만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취향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앞장서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그가 취향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좀 더 명확한 언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자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가치 없는 것임을, 다 효용성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동이나 취미 등의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수준 높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취향은 고상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다 생각하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고상한 취향이자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흐름, 마음의 경향이 그야말로 자신의 고상한 취향이자 자신의 고상함의 이유, 자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의 고상함과는 완전히 다른 천박하고 잘못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취향 삼아온 그런 세상적 조건과 세상적 가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는, 해가 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가치한 의미라는 것을 배설물이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취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취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의 취향이 뭐라 그랬어요? 곧 그의 마음의 방향과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분으로 인하여 받고 누리게 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들은 이제 그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속된 표현은 아니죠. 비속어는 아니니까 똥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똥. 루이비똥과 같이 여긴다는 게 아니라 진짜 똥과 같이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우리의 취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취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취향도, 즉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그것을 뜻하는 우리의 취향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를 바울이 이전의 세상의 자랑거리, 그의 삶의 유익으로 여겼던 것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우리에게도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배설물로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똥같이 여기겠습니다 하고는 뒤로 살짝 돌아서 루이비똥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제가 버려요? 어떻게 제가 똥같이 여기겠어요? 여전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취향 삼았던, 그가 자랑거리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기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손해를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을 NRSV라고 하는 영어 버전의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를 읽을 거예요.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무슨 뜻이에요?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I have suffered. 모든 것을 잃는 그 일이 바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suffering,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가 전에 취향 삼아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율법적 의나 출신의 배경, 인생 전체에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 자랑거리와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거나 잃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일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그 정도의 삶의 어떤 자랑거리를 갖추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힘써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실의 고통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 고상함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취향은 그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취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취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취향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이야기가 가득한 취향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려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무언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면 뭔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기쁨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도 익숙해진 취향이라 버리기가 참으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취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예전 색깔 빨간색 스톨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매주마다 작품이지만 오늘도 더 특별히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형상, 비둘기가 여러 마리가 여기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취향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변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취향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취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고 유익하게 여겨서 자신의 중요한 취향으로 삼았던 출신, 학문, 종교적 열심, 율법적 의로움과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취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하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취향의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취향이 변하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추구하던 이전의 그 취향을 통해서, 전에는 세상에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원했다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취향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취향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전에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 결국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름이 나는 일에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의를 삼아서 그것을 쫓는 일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삶으로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사람이 수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친절한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너무 친절한 말씀에 걱정할 것 없겠다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아마 한국 수도원이었나 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안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말에 이어지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필요한 거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내 기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없이도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드리면 아멘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삽시다, 손해보는 삶을 삽시다 하면 왠지 좀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버려요. 이건 좀 필요한데, 저것도 좀 필요한데.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사는 삶이 되자고 하는 이야기에 자신 있게 아멘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되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그 삶을 향하여 변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는 삶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목적을 하나 더 언급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것은 내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세상에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이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수원 목양교회 성도 많네, 역시 수원 목양교회 집사다워, 이런 이야기 듣는 삶이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자랑으로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갖고 있는 그런 거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기 부인의 완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고백의 완성이에요. 우선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내가 되기 원한다는 것은 우선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쏙 완전히 담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작은 삶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있는 인생으로 그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진 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취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세상에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포스트 스크립트, PS의 의미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취향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대전환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게, 우리의 취향도 그렇게 변하고, 취향의 변화로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자랑이라면 그야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랑을 배설물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시기, 질투와 교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되 바울의 시선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철저히 배설물로 여기는 취향과 가치관의 변화를 나에게 적용했지 남을 향해 정죄하는,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지지 못한 성취를 남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살짝 신앙의 이야기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런 거는, 그런 성취와 자랑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그거 다 배설물과 같아? 하면서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남이 가지고 있는 성취를. 그런 거죠. 서울대? 서울대가 뭐 별거라고. 서울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야, 박사학위? 야, 사도 바울도 당시에 서울대 박사학위 같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조차 다 배설물로 여겼어. 이런 말이 서울대생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나온다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지만 서울대는 문턱도 들어가지 못한, 박사학위는 가져보지도 못한 그런 누군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된다면 그것은 그저 교만함과 시기 질투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바뀐 취향과 가치관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성취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자신들 스스로의 의로 삼고 자신들의 그런 경건함을 스스로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의와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랑이 될 수 있죠. 나는 신앙이니 하지만 그 자랑이 비교와 정죄, 시기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올바른 신앙이 아닌 교만한 종교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취향이 변화되지 못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여전히 바뀌지 못하고 내 거 아닌 남의 것을 배설물로 깎아내리면서 결국 내 자랑하는 그런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의 삶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다 교회 학교에 가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엄마 뭐 나보고 무슨 대학을 가라 그래, 뭐 나한테 뭘 성취하라 그래,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이라고 했다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한다면 그 배설물 정도는 진짜 갖다 버릴 정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단 배설물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배설물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성취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자랑 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취향이, 일상의 취향이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상한 취향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고상한 취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취향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취향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신앙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추구하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상의 취향이 바뀌고 그 일상의 취향이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 삶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는 중요하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취향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취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취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직 예수로, 예수만을 얻기 위한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고 발견되기를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